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8장에 있고요. 레위기 9장은 아론의 첫 제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또 거룩한 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이 레위기 9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축제였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요.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9장 23절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 현장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장 10장은요. 그 축제가 순식간에 비극적인 장례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 질문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죽이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3절에서 모세는 이 비극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진중함, 예배의 무게를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자, 여기서 거룩함을 보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이 카다쉬의 수동태입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그리고요, 이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이 대상은 바로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편리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던 죄입니다.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태워버릴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기분과 감정을 풀러오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위로와 회복만 바라는 행위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 내 자아가 굴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순간이지요.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중반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위엄은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9장의 불은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불은 사람을 태우며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그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무시당한 채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며 그 거룩한 떨림으로 왔는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모세의 이 엄중한 설명 앞에서 이 아버지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면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잠잠히 멈추어 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피눈물이 나고 억울할 수 있었지만 아론은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자 항복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런 처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럼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의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죽었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정말 안전장치를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답게 거룩한 두려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를 살리는 진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 자신의 뜻대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가? 하나님을 너무나 경히 여기진 않았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불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